이 11장까지 사람들이 의외로 약해. 11장까지의 스토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창세기 11장만 알고도 성경 전부 안 봐도 끝날 정도로 이제 11장 다 나오는 거야. 여기 11장 인류와 초기 역사 뭐 다 들어가잖아요. 자, 하여튼 봅시다. 오늘은 근데 거의 뭐 지금 10장 할 참이야. 노아의 후손들. 그러면 노아의 후손들이 우선 지금 여기 야벳이 있을 거고, 두 번째가 함이 나오고, 세 번째가 그럼 셈이겠네. 그럼 한번 봅시다. 10장 1절부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 그래서 뭐 고멜, 마곡, 마대, 야황 뭐 쭉 나오고, 고멜의 아들들 뭐 쭉 이렇게 이름들이 나오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를 보면은, 야벳을 쭉 보면 14개가 나와요. 그렇죠? 함은 30개 나와요. 야벳은 26개 나옵니다. 이걸 더하면 총 얼마야? 70이죠?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 알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뭐예요? 12, 12지파, 12제자, 12라는 게 많이 나와. 또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40이라는 숫자도 많이 나오고. 자, 우선 숫자에 대해서 좀. 하늘은 되게 3으로 성부, 성자, 성령. 땅은요? 동서남북 4. 그러니까 하늘은 3, 땅은 4 이런 식으로 상징이 돼. 자, 그러면 3 더하기 4는 얼마예요? 7. 3 곱하기 4는요? 10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완전수 그래. 충분한 숫자라 이런 얘기야. 자, 그렇게 알고, 그 다음에 10, 뭐 이런 거는, 이것도 뭐 10이나 뭐 10의 자승이나 10의 삼승이나 이런 것도 다 충분한, 이건 충분. 이게 14개만 있을까요? 사실? 더 있을 수 있죠. 이 70이 뭐냐면, 내가 그랬죠? 이게 완전수라고. 그러니까 온 인류의 부족과 국가는 야벳, 함, 셈으로부터 쫙 다 흩어져서 존재한다. 그런 뜻에서 이 70이라는 숫자가 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하나 알아두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그 이름들이요. 전부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국가나 나라 이름, 나중에 그게 국가나 그 나라 이름으로 표현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구스나 뭐 미스라임, 아수르 이런 것들은 나라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사, 니누에, 시돈 이런 건 도시 이름이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다 알 건 없고 뭐 블리셋이나 뭐 루딤 이런 건 종족 이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그 종족 이름이 국가 이름으로도 붙여지고 그랬다는 걸 알으니 꼭 이게 사람 이름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70개 더하면 70인데 그것은 꼭 이게 14, 30이라기보다도 전 지구상의 우리 인류가 다 이 세 사람으로부터 다 뿌리가 내린 흩어져서 살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야벳은 주로 그 분포가 주로 유럽으로 보면 돼요. 화이트로 보면 되고요. 이제 자, 그냥 함으로 가봅시다. 이 함은 6절부터 쭉 보다 보면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러다가 갑자기 8절부터 구스는 니무룻이라는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니무룻에 대해 설명이 쫙 나와. 그러죠? 그 좀 이상하죠? 이게 니무룻, 왜 하필이면 니무룻에 대해서만 이렇게 쭉 설명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5절에 보면 그 가나안이라고 나오죠? 가나안. 쭉 나오고 쭉 나와요.
그 다음에 19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도 나오고. 자, 그래서 그 함에 대해서는 우선 니무롯이라는 있는 사람하고 특히 가나안하고 좀 주목해서 보자는 거지. 근데 니무롯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니무롯은 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용사, 어? 용사, 뭐 이런 아주 그 용감했던 모양이에요. 주께서 보시기에 힘센 사냥꾼. 초창기에 정복한 나라는 신할 땅에는 바벨, 그러니까 정복한 나라가 부족들을 이게 정복자야. 또 이제 그 다음에 성읍을 건설하고. 근데 성경에 벌써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죠. 이 니무롯을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연구를 해보고 하는데,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 당시에 상당히 그 권력, 힘을 가지고 부족들을, 여러 부족들을 그 점검해 나가면서 아주 진짜 용사 중에 용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전부 국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되게 부족들, 시족사회에다가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성읍을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족 국가에서 고대 도시 국가를 드디어 이제 그 만들어가는 그게 이제 앞장서는 리더 같은 그런. 이 사람이 그야말로 드디어 이제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이웃 나라를 정복해 나가면서 무인 국가 지배자로 등장하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센 사냥꾼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사냥꾼이 자기의 어떤 라멕같이 자기의 힘과 그러한 걸로 인해 모든 걸 정복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신할 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할 땅. 이 뒤에도 보면 여기가 이제 바벨탑을 쌓는 그 지역 이름이 신할이에요. 신할 땅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여기서 좀 읽다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여 뒤에 가서 보면은 다시 바벨탑 사건이 나오거든요. 11장에. 원래는 바벨탑 사건이 앞에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좀 뒤로 나오는 게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앞뒤가 시간적으로 조금 엇박자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시대순으로 쓴 건 아니다. 이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시초의 그 왕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니무롯에서 또 파생돼서 나온 그 말이 하나가 있는데, 마루둑, 무로닥. 이게 이제 니무롯에서부터 이렇게 파견된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거의 그 지배자, 왕 또는 신적 존재, 사람인데 신적 존재. 이런 뜻을 이제 니무롯에서부터 파생됐으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했던 사람인 거야. 이런 데서 마두룩이나 무로닥 같은 이제 언어들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에 가면은 거기에는 왕들 이름이 전부 앞뒤로 이런 게 붙어. 마루둑, 무로닥 이런 게. 한번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39장 1절을 한번 봐봅시다. 무로닥 발라단 왕,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왕 이름에 이런 게 붙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니무롯이라는 데서부터 쭉 흘러나온 그런 파생된 언어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킨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간 37년째가 되전해 애월 무로닥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이 고대 최초로 아마 나온 권력자 같아.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바벨탑 할 때 이제 니무롯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시발점이 니무롯일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인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봅시다. 14절. 가나안은 또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 기르기스 사람, 쭉 해가지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나안에서 쭉 흘러나온 부족이 많죠. 이게 전부 가나안 땅에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을 때 거기 살던 사람들이 전부 뭐요? 가나안의 후손들인 거죠. 가나안 땅에.
유대인이 그 가나안의 후손 부족들을 전부 점령해 버린 거야. 그래서 노아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19절에 거기 소돔과 고모라도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는 그야말로 뭐에 부패와 그 막 죄의 화신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함에서는 우리가 니무릇과 가나안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요. 오케이? 자, 셈은 이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그 아들 아닙니까? 자, 봅시다. 셈도 자식을 두었다. 셈은 근데 이게 희한해. 셈은 에벨 사람이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셈은 모든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에벨의 조상이었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에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셈 쪽에서는 누가 중요하다? 에벨. 셈이 아들을 몇 명을 낳았어요? 22절.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그 중에 아르박삿을 좀 주목해. 아르박삿. 그러니까 셈에서 아르박삿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르박삿에서 이제 좀 내려가서 에벨을 기억해야 돼. 에벨에게는 아들이 몇이에요? 둘이에요. 아들이 둘인데 1번이 누구예요? 벨렉이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욕단이에요. 셈은 찬양하는 그런 족속이죠. 하나님의 라인인데 그 라인 중에서도 여러 라인이 있지만 특히 아들 중에 아르박셋 여기서 나온 에벨이 중요하다고. 에벨. 이 에벨이 왜 중요하냐면 벨렉과 욕단을 낳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벨렉의 특징이 뭐예요? 벨렉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어졌다. 벨렉 시대에 뭐가 나눠졌다고요?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욕단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욕단의 쭉 후손들이 나오면서 30절 이들이 살던 지역은 어디예요? 메사 스발까지 동쪽 산악지대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놓고 바벨탑을 공부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니무릇과 가나안, 야벳은 창대하리라. 크게 중요하게 나오는 이름은 없습니다. 셈에서는 아르박삿, 에벨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 벨렉의 이름 자체가 흩어졌다 이런 뜻이고, 욕단은 쭉 그 동생인데 쭉 동쪽으로 아마 동쪽 지역으로 쭉 이동했던 것 같아. 오케이. 네. 바벨탑 보겠습니다. 11장. 당시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으나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땅의 한평양에 이르자 거기서 머물러서. 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 부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는데 자꾸만 이제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유목적이나 그 고산지대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 전부 이동을 하게 되지. 유목민족 이동을. 그래서 주로 어디에 계셔서 이동하기, 거기서 머무르는 게 편해요. 평야지잖아요. 동쪽으로 쭉 이동하다가 신할 땅의 평야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좀 산악지대나 이런 높은 지대, 고지대에 살다가 이제 신할 땅 한평야죠. 거기서 이제 여기 좋다. 여기 우리 같이 모여서 살기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살기 좋다. 우리 벽돌을 빌려 단단하게 굽자. 사람들은 돌 대신 벽돌을 썼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이런 얘기요. 자, 사람들은 또 이런 말도 했죠. 자, 우리가 함께 도시를 건설하자.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이름을 날리고 우리가 온 땅에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자. 자, 신할 땅에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첫 번째 한 게 자기네들이 이제 울타리도 치고 이제 하면서 돌 대신 뭐를 썼다고요? 네? 벽돌. 또 뭐 대신? 진흙 대신 역청을 썼다. 이런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도시를 건설하자. 세 번째는 하늘까지 닿는 망대.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어떻게 되죠? 뭉쳐 살자. 자,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좋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나쁘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해결을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셔서 친히 보시고, 그 해결책이 뭐야?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뜨리 쳤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런 것 같아. 이제 니무르시라는 친구가 부족이 이제 후손들이 많아지니까 사람이 많다 보면 뭔가 리더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아마 리더가 니무르셨던 사람 같아. 정말 뭐 용사고 뭐 건장하고 아마 뭐 그랬어야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쫙 그 양떼 몰듯이 쫙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동을 하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니무르 같은 사람이 리더였던 것 같아요. 딱 그 친구들을 몰고 딱 내려와가지고 이제 평야에 딱 신앙 땅에 정착을 한 거야.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좋다. 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 진을 치자. 너무 좋다. 여기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뭘 건설하기 시작하면 도시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국가를 건설하면서 그때 드디어 이제 과학, 약간 옛날에는 그전에는 뭐 돌 갖다가 집 짓고 이제 진흙으로 뭐 이렇게 발라고 이랬다가 나름대로 뭐요? 벽돌이나 역청 이런 거 약간 기술적인 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발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시를 건설한 거야. 도시를 건설하면서 하늘까지 닿는 망대를 세우고 우리 이름을 내고 뭉쳐 살자. 근데 하나님이 이게 나쁘게 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문제,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제일 큰 문제 같아. 누구 이름을 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냐 그러니까. 그리고 뭉쳐 살자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라멕 가인의 레벨 후손 라인에서 성이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패거리 문화, 뭐 이너서클, 그다음에 다른 공동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만 잘 살면 되는 뭐 이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돼야 된다. 우리 이게 세 번째 하늘까지 닿는 이 망대를 쫙 샀다. 근데 물론 망대지만 이게 탑 같은 거거든요. 탑은 바벨탑이니까 탑. 이게 탑 문화거든요. 탑 문화. 탑 문화 또는 탑의 종교. 이게 우리가 첫째 시간에 이제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공부하면서 신은 존재하는가 그걸 얘기하면서 인간들은 옛날 원시시대부터 예배 문화, 제사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고대문 도시 국가 같은 데 가보면은 전부 탑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단 같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 탑이 뭐냐면 사실 이 하늘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부르러 뭐 제사를 지내는 개념이 아니고 인간은 본래 허망하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배웠지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는 걸 사람들이 안다고. 그래서 뭔가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고 누구의 보호를 받고 싶은 그러한 신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거를 자기네들을 보호해 주시는 어떤 걸로 하는 일당의 우상숭배한테 제사 지내는 그런 탑의 종교라고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자리에 누가 들어온 거야? 자기들이 희망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다른 동물이 됐건, 태양신이 됐건, 무슨 어떤 타락한 천사가 됐건, 그런 사람을 자기 우상으로 받들고 거기다 대고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어디 있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쫙 탑을 쌓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들을 뭐에다 쓰는 거야? 자기들끼리 패거리 문화하고 하는데 자기들이 쓰는 거죠. 이거에 스타팅을 한 친구가 앞에 나온 니무르 같은 친구라는 얘기지. 여기에 강력한 리더가 니무르시라는 거지. 이게 오늘날 우리 문화예요. 오늘날 우리가 쌓아 올리는 그것도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거는 여기서 나온 얘기지만 무수히 뒤에도 바벨론이 하도 다 이런 거하고 다 이게 링크가 되는 얘기라고. 오늘날 과학기술을 갖다가 문명들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이런 걸 어디서 써? 내 이름 내고 내 이름 내는데 우리 인어서거리 잘 되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심각하구나. 그래서 직접 내려오셨죠? 직접 내려오세요. 보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와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망치를 들고서 없애자!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이 문명 건설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닌 거잖아요. 1장 28절에서 우리가 문화발전 명령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렇게 그 과학기술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특히 그 가인의 족보에서 내려오는 그쪽도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일반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명은 오케이야. 다만 좀 뭐가 문제인 거야? 방법이 틀렸어, 방법이. 뭐 잘못됐다는 거지. 어떻게 잘못됐어요? 뭉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돼?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흩어져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지구 아니야. 곳곳에 쫙 퍼져서 살아야지. 왜 특히 그 패거리 문화를 해가지고 사냐, 이런 얘기요.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이런 탑 종교 이거 아니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야지. 이건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 내가 아니고 뭐야? 모든 이웃, 모든 인류.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런 걸 다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이게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주는데 어떻게 돼? 이걸 부셔뜨리는 게 아니라 말을 섞어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마 요게는 요 말을 쓰고 요게는 요 말, 요렇게 바꾸신 것 같아. 혼잡하게 하신 것 같아. 사람마다 틀리겠으면 뭐 전혀 통화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드디어 흩어져서 쫙 가게 됐다. 이게 이제 바벨탑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 그래서 이제 11장까지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인류가 쫙 퍼져나가서 셈족, 함족, 그 야벳 무리들로 쫙 이제 전 세계가 흩어져서 쫙 그 후손들로 인해서 이제 부족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라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쫙 벌어진다. 그래. 언어도 지금은 다양하게 변화가 있지만 원래 기본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언어도 초자연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거지. 우리가 그 세계관 공부하면서 특히 인간을 볼 때 첫 번째가 이성의 추론 능력, 그다음에 양심으로 인한 어떤 도덕적인 행위. 근데 하나 더 들어가가지고 언어 구사 능력. 이거야말로 이게 무슨 진화론으로 된 게 아니고 이게 진짜 초자연적 요소임에 틀림없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 바벨탑 사건이 끝난 다음에 11장 10절부터 다시 셈의 후손들하고 또 나와. 아르박사에서 에벨. 성경에서 굉장히 에벨을 부각시켰죠. 그러니까 에벨에서 이제 벨렉과 욕단이 나오는데, 욕단은 이제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게 나온다고. 이제 벨렉은 여기 이스라엘, 유대인이 이제 벨렉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욕단이에요, 욕단. 근데 나는 우리 민족의 조상이 욕단 같다고 생각해.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100% 증명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욕단이 동쪽으로 이동됐는데 이 욕단이 우리 그 한민족의 조상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 뭐 100% 내가 뭐 검증을 못하지만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여기 이제 그 아시아 대륙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유럽,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중해고, 여기가 유럽이고, 여기가 이제 아시아, 여기가 서아시아, 여기가 이제 동아시아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요. 여기 이제 인도가 있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일본이 있고요.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나라가요? 네, 이게 한반도죠. 여기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야, 이 아시아 대륙을 딱 놓고요. 제일 서쪽 곳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에요. 벨렉이라고. 맨 우측은 누구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위도도 비슷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으신 것 같아. 벨렉 자손들 안에는 여기 진을 쳐라. 욕단아,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여기다. 여기 에덴 동산 얘기했잖아요. 에덴 동산의 문이 어느 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요? 3장 2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쫓으셨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망으로 빙빙 도는 불칼로서 생명나무라 하는 길. 자,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에덴 동산이면은 이 북쪽이면 이게 동쪽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이거 시리아, 터키 저쪽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동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을 닫으셨어요. 오픈해놨어요. 에덴 동산을 괴멸시키지 않으셨잖아요. 지키게 했잖아요. 그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문이 동쪽에 있다고. 앞으로 이제 성막을 공부하게 되지만 여기서 동쪽으로 계속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누구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일로 가면 갈수록 뭐요? 멸망인 거예요. 어떻게 돼? 다시 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모든 민족들을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자,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이 하나의 상징이라면 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돌아가야 돼? 쫓겨난 사람이. 여기서 잘 보세요. 바울이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를 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바울이 여기서 어디에서 처음에 전도 여행을 해요? 이쪽 지역에서 한다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지 말고 바다 건너가. 그래서 이리로 넘어오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쪽부터 해라. 아니,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바울이 여기서부터 전도 안 되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와서 전도할 수도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하는데, 근데 바울은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할 지역이 남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일로 건너가라고 지시를 내린 거야. 그래서 일로 내려와가지고 유럽, 특히 어디서부터 데살로니가 여기 뭐 성경에 나오지만 빌립보서 이런 데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서 저걸 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면서 로마에서는 어디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습니까? 스페인. 스페인이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을 전반적으로 전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이건 뭐 어디에 증명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전파된 걸 보면은 유럽으로 쫙 전파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미국이죠? 미국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여기 가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운 게 미국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디로 건너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디 와서 전도합니까? 선교사, 피스코들 어디 와서 중국하고 한국에 와서 이쪽에 있는 사람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여기서 우리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뭐 중국은 아직 우리만 못하지만 일본은 이건 나라라고 볼 수도 없는데 이건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면 대한민국을
파도로부터 지키는 방파제로 만들어 놓은 나라니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기독교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림은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은 여기서 하나님이 쭉 돌아가지고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 일본 통해 한국까지 왔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에덴 동산 일로 가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쭉 해서 어디로 일로 입성하면 돼. 다시 원위치 시키는 거야. 일로 들어가면 돼.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바울을 비롯해서 유럽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다 전도해가지고 미국까지 와가지고 여기서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잖아. 자, 이건 어디서부터 스타팅했어? 벨렉. 자, 욕단아,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이건 니네들이 해야 돼. 욕단 이제 동생들이 해야지.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는 리더의 역할을 대한민국이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교회 안에서도 이스라엘 전도는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면서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들이 진치고 있어? 이슬람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이슬람을 격파하고 어떻게 돼? 기독교로 개종시키면서 여기 이스라엘까지 가서 이스라엘 애들을 회개시켜야 된다고. 그거에 대한 그 소명을 누가 갖고 있다? 한반도 기독교인이 갖고 있다. 왜? 거기가 욕단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명 안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욕단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환단고개라는 책이 있어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열심히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이 환단고개 안에는 우리나라 고대 역사들이 책들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는 책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삼성기라든가 단군세기, 태백일서 이런 고대 문서예요. 고대 문서죠. 이것들을 쫙 묶어서 환단고개라는 책을 1900년도에 환단고개라는 책을 이제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런 책들을 보면 인류 원시 종교와 그 신앙들이 또 국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보면 환국이래요. 환국에서 배달, 고조선. 우리가 고조선에 여기 단군은 여기에 고조선의 하나의 왕에 불과한 거. 이게 47대까지 내려오나 그래요. 고조선이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47대. 단군 세기에 보면은 고조선이 1대 왕부터 47대 왕까지 있다고.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는 누가 망가뜨렸냐면 이련의 삼국유사가 아주 조져놓은 거예요. 이련이가 삼국유사에 뭘 써놨어요? 단군 신화를 써놨잖아. 단군 신화. 아니, 단군이 무슨 신화야? 팩트지. 고조선의 이튼 왕의 이름이 단군인데, 얘는 그걸 신화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곰하고 고랭이가 들어가가지고. 뭔 얘기하고 있어, 지금. 고조선 이전에는 배달이라는 국가가, 민족, 그 다음에 환국. 환이 뭐야? 이게 빛이란 얘기요. 빛. 우리가 창세기에서 나온 빛이 쓰라 할 때 그 빛. 빛의 나라라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쫙 어떻게 돼? 고대 파밀고원 이 바벨에서 신할 땅에서부터 쫙 일부는 유럽으로 건너가고 일부는 거기서 살고, 그러나 욕단, 특히 동쪽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이거를 서양학자들은 욕단이 어디로 갔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밑에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진을 쳤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서양학자들 얘기고, 그리고 욕단의 구체적인 행선지는 지금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이런 환단곡이나 이런 책들을 통해서 보면, 그리고 여기가 무슨 스탄이니 뭐 이런 나라들 많죠. 시베리아가 아니라 이게 무슨, 이게 어떤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기 가서 문제 보면 노아 얘기니 뭐 이런 게 자료가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노아의 후손들이 욕단의 후손들이 어디를 통해서 내려왔어. 거기서부터 쭉 이쪽을 통과해서 쭉 중앙아시아 중에서 여기 천산 산맥부터 여기 엄청난 산맥들이잖아요. 여기를 전부 얼마나 어려웠겠어. 그 이동하면서 만든 나라들 참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그 후손들이 그 조상들이요. 거기 문서가 굉장히 많다고. 고조선은 팩트지 이게 무슨 신화야. 신화가 되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어떤 학자는 그래요. 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제 곧 공부할 거지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콜링을 아브라함한테 한다고.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그 세속에서 사는 데서 좀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 지역에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거기 가서 새로운 진을 치고 네가 거기서 아버지가 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보고 처음에 나와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 속세나 네가 살던 그 어떤 그 지금까지 살던 패턴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차원에서 모든 걸 떠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콜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으로 아브라함을. 얘는 처음에 이 밑에 우르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란을 통해서 이쪽 가나안으로 불러들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요 지역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딱 세 지역의 중간 관통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알리는 최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지역으로 불렀다는 거죠. 그리 가라고. 가나안 땅이 무슨 뭐 좋아서가 아니라 진짜 기가 막혀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아시아 서북 여기도 전도가 됐고 딱 넘어서 유럽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유럽이 전도되니까 나중에 하지만 아프리카 북부 이쪽 지역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강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로 돌아가요?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미국 성교 다시 와가지고 이 종교적으로 미개했던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완전히 부흥이 됐잖아요.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죠. 그래서 욕단은 최동쪽에다가 욕단, 최이쪽에 벨렉, 욕단. 이 배치는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내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왜 대한민국을 욕단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오늘 하나님이라고. 자,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기독교, 지금 이거 애국가는 작곡가는 누구예요? 작사가는요? 미상이죠? 근데 그 사람이 왜 하나님을 넣었어요? 동해물 앞에 하나님이 보고 와서? 아니,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믿었어요? 애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 놀라운 얘기. 자, 우리나라 국화가 뭐예요? 무궁화를 영어로 찾아보세요.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무궁화를 영어로 찾아보면요. 로즈 오브 샬론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아가서를 펴보세요. 아가서. 2장 1절. 로즈 오브 샬론은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무궁화가. 아가서가 누구와의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사랑의 러브 스토리죠. 성경에 있는 유일한 러브 스토리예요. 솔로몬과 그 여인간의 러브 스토리예요. 거기서 솔로몬은 누구예요? 예수님. 거기서 그 여인은 누구예요? 우리 성도. 성도와 예수님과의 넘치는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자기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들판에 활짝 핀 수선화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로즈 오브 샬론이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 국화예요.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자, 아리랑. 아리랑은 알 플러스 이랑이 합쳐진 단어인데요. 알은 뭐냐면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엘. 단위 엘.
베델,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요. 엘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변화가 돼서 만든 게 뭐야? 알이야, 알로 변화된 거. 이랑은 위드. 알이랑은 욕단의 민족이 그 엄청난 청산산맥과 그 어마어마한 산맥을 넘어오면서 힘들어. 그래서 부른 노래가 뭐요? 알이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어려움 이렇게 동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험지를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 노래 부른 거야. 그래서 뭐인지 알아? 아리랑이 세계 최초의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 너무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 좀 맛이 간 사람으로 우선 그렇게 생각하고 다 확정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 그러나 한번 연구해 볼 필요는 있다. 환단고기도 좀 환단고기를 기독교인이 해석한 책이 없어요. 좀 다른 철학자나 중국사 아는 사람들이 그런 책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증상교는 다니시는 분 그런 분들이 최근에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북콘서트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좀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 왜냐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번역을 하면 그 사람 생각대로 그 번역이 되거든. 그래서 그런 번역도 좀 하고 특히 11조 같은 거 걷어가지고 기독교 재단에서 또 어디서 쓸 거야. 그 머리 좋은 학생들 장학금 주면서 역사학과 이런 데 보내가지고 이런 중앙아시아 이런 데도 파견해서 좀 연구도 시키고 말이죠. 그럼 욕단의 후예인지 아닌지 좀 연구도 이런 데 기독교 재단이 좀 앞서서 해야 되는데 맨날 11조 걷어가지고 또 어디서 갖다 쓰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어떻든 참고로 욕단과 베델 그래서 여러분들 욕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겠지. 또 이렇게 들어보면 글써 사죠?